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가운데서 드리는 이 예배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교독문 39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였음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고백드리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불충함들을 고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매순간마다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은 다툼과 욕심, 분쟁, 또 전쟁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좁은 마음이 넓혀져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저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서로 평화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돕고 살아가는 오늘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앞에서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 가운데 질서를 더하여 주시고 정의가 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세우신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 그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일구어내는 귀한 그루터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penang을 비롯한 온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penang연동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협력하고 사랑 가운데서 주의 나라 이루는 우리 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과는 달리 우리 기존에 계시던 성도님들 대신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든지 한두 사람이 모이든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또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소명장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지,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2025년 표도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 페낭에 세워진 지가 이제 16년, 17년째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리 예를 들면 오래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행사가 열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교회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인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허상일 수 있죠. 그분의 신앙생활도 허상이 될 수 있고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도 허수아비와도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뿌리와도 같은 것 하나가 거듭남, 그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거듭난 신자, 또 거듭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표현을 거듭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또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듭나는 것,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나기 이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서 성장하게 돼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많이 듣고 공에 섞인 그런 소음들에 찌들려서 태아가 거기서 자라나기도 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마도 긍정적인 감정이라든지 긍정적인 어떤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물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의 기본적인 심성이랄까 무의식 가운데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상당히 불행하게 돼요. 시작부터가. 그런데 만약에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좋은 음악, 칭찬의 말,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계속 성장했다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보다 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나 고백이나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 속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분이 진짜 본어게인 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흡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내용이 발자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의 의미를 더해주고 생명을 부여해주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첫째 편에 몇 장 안 넘겨서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확인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 하지 말라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삶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사는 그 삶의 흔적들을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편안한 생활을 했다, 그런 기록은 별로 없은 것 같아요.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문제들 속에 살아갔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주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 광야에 거친 여행길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2025년 이제 1월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19일 이제 지났습니다.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은 남은 날들 300일이 훨씬 넘은 그 날들도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다른 것에 우리가 한눈을 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올 한 해도 허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재정립하고 재설정하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향이나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장소가 언급되어 있죠.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의미 깊은 장소였죠. 안정적이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좋은 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 자산, 피난처가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75년 동안 쌓아두었던 인맥과 삶의 경험과 자기의 유무형의 자산들이 가득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너는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떠나라. 75년 동안 내가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결과물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인간관계들도 여기 다 있고 삶의 기반이 여기 있는데, 자산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방향,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의미부여를 다시 해라. 목적을 다시 재수립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황당하잖아요. 75년 동안 살았던 그곳에서.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면은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에 대꾸를 했다든지
뭐 반항을 했다든지 이런 말씀 없어요. 예. 거절하거나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75년 동안 자기가 정들어 있던 그 삶의 기반이 가득 차 있는 그곳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어떠한 불평이나 반대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삶의 계획과 삶의 기초를 재설정하고 재수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가지고는 배와 그물, 아버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재산 몽독 가운데 최상위의 그룹에 속하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걸 버리고 필요하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이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좀 잔인하다 생각될 정도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나선 것이죠. 자기들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 가치 부여를 새롭게 한 거죠. 전환시킨 거죠. 고기를 많이 잡아야 먹고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지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의미고 가치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삶을 다 정리해버린 것이죠. 재정립, 재정돈, 방향,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새롭게 만든 것이죠. 그게 거듭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요구한 것과 유사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되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내가 쌓아왔던 그것을 지키면서 더 강화시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쌓아오고 노력했던 걸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요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말고 주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에 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요청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살아야 될 신앙의 길, 삶의 길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오면서 얼마만큼이나
우리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주님의 삶의 방향, 목적 그런 것과 부합하게 재설정 왔는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 회개하고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전환시키고 재설정해 나가는 그런 신실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다, 우리 주님 앞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나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나의 꿈과 계획 아닌 나의 꿈과 계획 대신에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만의 계획과 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점진적으로 그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고 성과를 얻어내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꿈을 잘 실해 나가는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자녀들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세운 계획과 꿈이 우리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꿈과 계획을 실천하고 거기서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집중하고 노력하는 나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 비전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내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1차 순위에 놓아야 될 것들은 우리 관심 밖의 영역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꿈과 계획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왔느냐? 네가 있는 그 땅과 네가 생각하는 그 사업과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내 모든 정성과 뜻과 에너지가 다 집중되어 있지는 않느냐. 나에게로 주어져야 될 관심과 사랑, 그것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아서 떠나가라, 이렇게 요청하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꿈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런 꿈과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아주 가열차게 기도하는 사람이기보다, 비록 소박하지만 하나님과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작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꿈으로만 멈추도록 하지 않고 실제 현장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고기잡이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초청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자기의 꿈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계획, 예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으로서 열심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다 바쳐가면서 이분들은 살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들에만 너무 골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은 잊어버리고 소홀시 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범하는 사람은 생활을 해온 사람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지 또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2절에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이든지 승리한 사람, 바꿔 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죠. 노력하고 그 성과를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우러러 보아야 될, 박수를 쳐드려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들을 자기 안에만 머물도록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일에만 너무 골몰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고여 있는 것들이 썩고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는 누군가로부터 또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가꾸어서 획득한 무언가를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튀어준 그 물꼬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삶의 필요를 충족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삶의 의미, 가치를 다시 재부여할 수 있게 되고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떨치는 사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자신 1인 한 사람에게만 가둬져 있다면은 이 사람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참된 복의 분배자로 성장해 나갈 수 없죠. 결국 자기만 거대하게 부풀어 가다가 터져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복의 근원,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존재잖아요.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갔죠. 자기를 희생하고 소멸시키면서 다른 생명체를 살리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나만 잘 되면 돼. 나에게만 쌓이는 복, 감사로 마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흘러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의 십자가의 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자 했듯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가까이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가고자 아브라함은 부단히 노력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을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빛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거기에 주목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든 그 등불,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등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잘 해 나갔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따라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반성과 돌이킴, 실천의 근본을 찾을 수 있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도 우리 더욱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세우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삶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재부여하고 재설정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꿈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과 꿈과 계획,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받들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유통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히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계획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바른 터전 위에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개인과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69장 우리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않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세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예배 생활하시고 또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귀하신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국에 미국에 또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가끔 이제 생각나면은 우리 평양연동교회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적을 잘 수행해내는 그런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